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립니다. 9월 3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가을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온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벽에도 수요일 밤에도 주일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신 소문이 LA에 있도록, 그리고 영혼들을 건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9월 첫째 주일부터 다시 전도팀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 안 하니까 좀 섭섭하죠? 저는 섭섭합니다. 전도팀 일어나서 온 교회가 또 힘써서 전도하도록. 이상하게 전도 현장에 나가면 힘이 나요. 일주일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 전도팀도 다 그럴 거예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고 힘나고, 하나님께 좀 기도할 용기도 생기고 그래요. 전도팀 전도를 시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오늘 저녁 7시에 줌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들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3가지입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전도 시작을 위해서 금요일 저녁마다 7시에 줌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일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몸이 연약한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은 새벽기도 설교 제목이 희망입니다. 희망, 소망. 어느 나라 격언인지 잘 모르겠는데 영어에 이런 지혜로운 글이 있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생각해 볼 말인데, 화가 날 때 절대로 대답하지 마라. 행복할 때 절대로 약속하지 말라. 슬플 때 절대로 결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화가 날 때 대답하면 실수하잖아요. 또 행복하고 감정이 들뜰 때 약속해놓고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절망의 슬픔이 있을 때 결심하면 또 나중에 실수가 되죠. 그러니까 환경이나 감정에 따른 생각, 말, 행동에 실수가 엄청나게 생긴다는 말이에요. 화날 때도 실수하고, 행복할 때도 실수하고, 슬플 때도 실수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답하고, 함부로 약속하고, 함부로 결심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다 그런 실수 때문에 후회하니까, 화가 나는 것도, 행복하는 것도, 슬픈 것도 지혜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의 대가의 말들입니다. 그렇죠? 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실수하기가 쉬운 게 가정이잖아요. 부부관계잖아요. 한번 싸우고 나서 집 나가버릴 거야. 하루도 못 가서 잠잘 데가 없으니까 다시 되돌아오죠. 근데 뭐게 그렇게 후회할 것 합니까? 그렇잖아요. 네.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꾸지람 받고 화가 나가지고 나 밥 안 먹을 거야. 자기만 손해지. 그리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밤 12시에 엄마 아빠 잠잘 때 냉장고 열어서 밥 먹죠. 하루 종일 자기만 배굶었지. 다 우리 어렸을 때 한 일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자녀들의 삶에도, 직장과 일터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새벽은 옵니다. 아무리 꽁꽁 얼어붙은 온 세상이 눈으로 얼음으로 다 뒤덮인 겨울이라도 새 봄은 옵니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많은데 이 와일드 파이어가 한번 지나가면 막 서울 면적만한 산이 다 불타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산불이 나도 몇 년 지나면 거기에 다시 새싹이 돋아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52장 28절에서 34절은 에레미야서의 길고 긴 성경, 세 번째로 긴 성경이 에레미야서예요. 52장까지. 긴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것은 모두 다 세 번에 걸쳐서 사로잡혀갔어요. 에레미야의 수십 년간의 목회는 완전 실패로 끝난 것 같아요. 왜요? 수십 년간 그렇게 말씀을 52장에 걸쳐서 막 선포하고 하루 이틀 1, 2년이 아니잖아요. 1, 20년이 아니고 막 수십 년간 말씀을 선포했는데 바벨론에 항복해서 순종해 간 사람들이 없었어요. 목회가 완전히 실패해요. 40년 이상 목회했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BC 597년에 3023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BC 586년에 832명이 사로잡혀가고 BC 582년에 745명, 전부 4,600명이 사로잡혀가는데 생각보다 적은 숫자인데, 그러나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16절 보면 바벨론을 끌려간 숫자가 열왕기하에서는 18,000명으로 소개됩니다. 에레미야서에 소개된 4,600명, 열왕기하에서 소개된 18,000명. 그러나 남자만 아니라 여자들과 자녀들까지 숫자를 포함하면 18,000명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바벨론을 끌려간 사람 수보다는 처형되고 전쟁통에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 나라는 깜깜한 밤이고 혹독한 추위고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잿더미만 남은 가나안 땅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살고 가난한 사람들 몇 사람만, 그나마 남은 사람들 다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는데 바벨론의 애굽에 가서 애굽을 칠 때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끝장나버렸어요. 저의 결과죠. 그러나 에레미야 52장 31절에 소망이 보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올므라닥 왕의 즉위 원년 12대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러니까 유다왕 여호야긴 왕이 18살에 어린 나이 왕이 돼서 불과 3달만 왕이 되었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 갇힌 지 37년이 됐어요. 37년이란 긴 세월 동안 유다 왕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가 55세가 되었을 때 감옥에서 풀려나왔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에월므라닥이 왕이 됐을 때, 왕이 된 지 12달째 된 25일 날 여호야긴 왕을 37년 만에 감옥에서 끌어냈습니다. 참 비참한데 이게 소망입니다. 한 줄기 찬란한 소망이에요. 여호야긴 감옥에서 풀려나온 지 결국은 30년 후에 바벨론의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했는데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평생 죽을 때까지 바벨론 왕이 주는 양식을 먹고 평안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왜 소망이냐? 왕이 살아있다는 거죠. 다윗의 후손인 왕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됐을 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유다 본토로 귀환시킵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포로들이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고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유대에 다시 신앙 부흥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과 의지가 여호야긴 왕의 삶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7년간의 감옥 생활 후에 어린 18살 여호야긴 유다 왕이 55세가 돼서 감옥에서 나왔는데 상상을 못할 은혜를 입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그분의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현실을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의 구원과 능력과 회복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고 치료가 불가능한 중병도 회복되는 때가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 절망적인 무너진 환경, 처절한 눈물과 고통, 그 상황을 뛰어넘어 결국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절망적인 환경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므로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길길이 날뛰죠. 다 절망이라고, 다 깨어져 버렸다고. 그러나 가정이든 자녀들이든 직장이든 전쟁의 상황이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유다민족이 완전히 국가 자체가,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렸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망을 이야기하세요. 야, 너 대학교 떨어졌냐? 직장에서 쫓겨났냐? 너 아프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은 그런 악한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너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 너 사랑하셔. 그런 말을 줘야지. 너는 어디 가서도 빌어먹고 살 거야. 너는 어디 가도 인정 못 받아. 그런 저주의 말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왜 그런 말을 해요? 지 아들, 지 딸인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 딸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인데. 누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찌 내 거예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입에서 말이 쏟아져 나오면 안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뭐 하시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망은 있을 수가 없어요. 환경은 절망으로 보이고 우리 감정도 절망을 느끼지만 그러나 실제 결론은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나라가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는데도 1948년에 다시 국가가 형성이 돼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국가가 형성이 안 됐어요. 한 번도 국가가 된 적이 없어요. 그저 소수민족으로 그리스에게 정복당하고 로마에게 정복당하고 한 번도 국가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의 2000년이 된, 다시 말하면 2000년도 훨씬 넘죠. 말라기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중간기까지 포함하면 거의 2300년 동안 국가 자체가 없었어요. 1948년에 영국과 유엔에 의해서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2000년 동안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계속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유대민족의 불순종 때문에 계속 미사일 쏘고 전쟁한 거예요. 24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가 생긴 거니까. 그래도 나라가, 강원도 땅만한 나라가 또 생겼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미국은 유대민족이 장악하고 있어요. 모든 경제 월가에는 유대민족이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학의 모든 대학도 유대인 학자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노벨문학상의 3분의 1인가 2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건 잘 몰라요. 그럼 구약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신약 학자들은 아니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은 크리스천들이다. 그렇게 신학자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이 바울의 소망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다 구원받는다. 개인적으로 적용합니다. 죽음의 절망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도, 우리가 바다에 빠져서 상어에게 잡혀먹혔어도, 우리가 산에 가서 사자에게 먹힘을 당했어도, 그래서 다 동물들의 배설물로 빠져나와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다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화장해서 납골당에 넣었던, 무덤을 사서 땅에 묻었던 다 부활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납골당이냐 화장이냐 아니면 매장이냐 그거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산불이 나서 불에 타서 다 재가 돼서 사라져버렸냐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부패한 민족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 잿더미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소망의 불씨를 주신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민 생활에서, 자녀와 가정과 직장에서 이 땅에 소망의 불씨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들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이해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죽음도 깨뜨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용기를 갖고 감사와 찬양을 하고,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해도 소망이 넘침으로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럼 남은 것 가지고도 주님 섬기세요. 아멘입니까? 내가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주님 섬겨?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 빈약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 다 망하고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 섬겨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큰 소리 하면 안 돼. 감히 큰 소리 하다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니까 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환경에서도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환경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2400년 만에 다시 유다 나라를, 민족을 국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래서 에레미야서 마지막 52장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목회 실패가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의 목회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18살에 바벨론 포로를 가서 37년간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감옥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다시 감옥에서 나온 이야기가 마지막 쓰여진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신당에 모시고 미국 이민 생활 동안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소망의 하나님을 심당에 모시고 소망으로 주님을 섬기는 오늘 우리 교회와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